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책에서 간음과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간 한 부흥사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면회하는 자리에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간음과 횡령의 죄를 지은 부흥사 분께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나요? 그랬더니 전혀 예상 외에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간음과 횡령의 죄를 짓고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다는 내용으로 이 일화를 적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한 명의 부흥사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나 자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이나 교리에 비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문을 읽고 있으면서도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이기적이고 세상을 추구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같은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역사를 행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 바른 법을 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안다는 단어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경 속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능력을 누렸고 행하며 살았지만 사실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 말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주님과 정말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않은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0장까지는 사울 왕의 몰락과 다윗 왕의 등극, 그리고 다윗 왕의 번영을 다룹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헤브론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새 왕조와 성전 건축의 기초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13장부터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하 2장에서 4장 부분에 해당하는 7년 동안 이어졌던 사울 왕가와 다윗과의 관계는 생략하고 그 이야기를 생략하고 바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추대받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을 부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이 즉위한 뒤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언약궤를 옮긴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다윗 왕조의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여호와 신앙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성소의 성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물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 말씀은 아까 전에 1부, 2부 예배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하느님 싸우세요 하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립심이 없이.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전쟁에 가지고 갔다가. 그때 빼앗긴 뒤로 7달 후에 되돌려 받기는 했는데 베스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으로 간 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70년이나 지난 뒤에 다윗은 그동안 잊어버렸던 법궤에 대한 관심을 회복시키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했던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자신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자신의 재위기간 동안 언약궤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 전쟁터에까지 가져갔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의지하여 나라를 통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럴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대조적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죽음, 블레셋과 암몬의 침입,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윗의 첫 번째 공식적 행위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다윗 시대와 같은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와 일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다면 우리 또한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다운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일에 떠밀려서, 관계에 떠밀려서, 돈에 떠밀려서 정신없이 살게 될 뿐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물질적인 빈곤도 군사적인 위협도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 멀쩡한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데 그냥 두어도 죽을 존재가 더 빨리 에너지를 소진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을 치면서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이젠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어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 왕의 삶이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항상 듣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사라지자 사무엘의 영에게까지 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때에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네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 말씀은 사울이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해서 혹은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당장 모든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한 번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여전히 같은 삶의 모습을 반복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우리들이 왜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하나님께 내가 여쭈어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어떤 한 사람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까지 모셔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묻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잘 모시고 계신 그분께 궁금할 때는 물어봅니다.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묻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오면 내가 듣기 싫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내 마음속에까지는 모시고 싶지 않고, 그런데 묻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분에게, 모신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자기 신앙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어느 정도 연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만으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없고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 사울왕과 그 이전, 그 이후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듣고 싶어 하지만 귀로만 듣고 삶으로 듣지 않는 이상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내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따로 조용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던 시드기야 왕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삶에서 아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씀대로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모든 사람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간절히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살아낼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잘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에게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어떤 사람에게 묻는 것만으로 내 영혼의 평생을 의지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직접 묻고 직접 듣고 그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훈련되어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립할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멈추어져 있으면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에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 중에 정통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던 그 한 분이 변질되면 그 변질이 그냥 나의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1만 명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사람이라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잘못된 본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은 없이 어느 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여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위기도 위기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건강하게 이어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만,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 좋은 청년의 담당 교역자, 좋은 담임 목사님, 혹은 서울에서 멋지게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을 통해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각자의 삶 중심에 자신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선을 너무 하향 조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대할 때, 교회 학교 자녀들을 대할 때 아이고 아직 어린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바른 목표를 부모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하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부모님이라는 통로가 건강하지 못해서 자녀들까지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최악의 상황에 부모님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도 초등학생 그 아이는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청년의 시기가 되면 신앙을 떠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청년들끼리도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홈리와 비너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전 성관계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청년들과 오늘날의 교회 현실들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말씀이 금하는 것을 서로 힘을 받아서 선택하며 행동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때 이전에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인데 항상 우러러보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청년 언니였습니다. 성가대 지휘를 하기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언니였습니다. 내가 자라면 저 언니처럼 되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성탄 전야 발표회, 저녁 시간에 하는 발표회를 마치고 새벽송을 돌지 않고 오늘은 피곤해서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모든 사역에 열심히 언니였는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새벽송을 몇 시간 있다가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언니 집으로 갔는데 언니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또 성탄절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언니가 왔더라고요.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고 언니가 와서 언니 집에 없던데 했더니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남자친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언니는 처녀였지만 임신을 했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일을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저 언니가, 우리에게 교사로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던 저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무너져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나와 직접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입시 때에는, 취업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나의 진로와 인생에 대해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상담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매일같이 호흡하고 매일같이 말하는 그 순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삶을 버젓이 살아가면서도 이유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너만의 하나님을, 너와 직접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삶 가운데 모시고 친밀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지금과 같은 교회 조직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박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들은 그 말씀도 지금 이 순간에 지켜내고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그들 각자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 있어도 하나였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들은 것을 살고 100점이 아니라도 그 몸부림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것이 내 삶에도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밖에 안 쳤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또 그 몸부림치는 삶을 반복하여 사는 것, 그래서 울었지만 다시 웃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 신앙 선배들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저것이구나 하며 신앙의 선배, 신앙의 지도자와 선배들의 말씀에 또 감동을 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들처럼 따라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 그 길을 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말씀과 복을 내리신 말씀이 나옵니다. 진노하신 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왕인 다윗이 보냈으니 받지 않을 수도 없었겠지만 이 궤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을 볼 때 그 궤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썩 달갑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두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거나 무슨 특별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베데돔이 한 일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 한 가지만 보여주십니다.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윗이 우사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 법도를 어기는 것,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1도 모르는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 말하면서 버젓이 하나님을
무시하여 법도를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고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복이 임하는 곳이며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오벳에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네 마음 중심에, 네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면 얼른 모셔와야지. 은혜의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을 모셔와야지.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나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다. 어서 나를 나라의 중심으로 모셔가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잘 듣고 싶어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100점 받아오라고 시험지를 내미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성적을 본다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잘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곳은 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바른 자기신앙으로 세워진 그 건강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